고린도전서를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설교 중간중간에 이렇게 요약된 메시지가 나가지 않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가는 게 좋은지 안 나가도 괜찮은지 비교해 보시고 마지막 기도만 함께 하도록 할 거니까 오늘은 스크린을 볼 일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도 있고 바울을 찾아서 질문한 질문들도 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많은 문제와 질문들 가운데 그 질문들을 좀 요약하면 결국은 두 가지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의 거룩함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의 하나됨과 관련이 있다.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거룩함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다음 주에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을 받아보셨거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어떤 얻고 싶은 것을 얻어본 적이 있으시겠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 혹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추억의 한 페이지로 기억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혹은 그것이 얼마나 비싼 것이든지 간에 혹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선물인 경우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이것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워서 막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사용 안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냥 대충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몸이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바울이 우리 몸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거룩함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라고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고 우리도 그럴 만한 가치와 그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면서 다시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 출신들이 모인 교회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래봤자 고린도 교회가 아마 시기마다 좀 다르겠지만 바울 시대에 많아야 고린도 지역의 그리스도인이 50명 됐을까? 아주 많이 보면 100명까지 보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 30에서 50명 정도 될 거다라고 보고 그 사람들이 한 건물에 모인 게 아니고 몇 개의 집에서 따로따로 모이는 공동체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집에 모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몇 개의 가정교회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회심하고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살던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것을 거부하고 원래 살던 방식을 고수하면서 들은 복음을 그 삶의 방식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성적인 자유로움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근데 고린도 자체가 성적으로는 매우 개방적이고 매우 자유로운 도시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같다라는 말은 음란하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 소녀라고 하는 말은 매춘부야 그런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일상적이었어요. 이 말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니고 누가 그것을 지적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게 일상인 문화예요. 그게 가치관이고 그게 세계관인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다 그렇게 살았고 나도 옛날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걸 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더군다나 소수기 때문에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전에 살았던 방식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 아니 구원은 자유라며, 나 자유를 얻었잖아.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철학은 몸은 중요하지 않고 영혼만 구원받는 거니까, 아니 난 이미 영혼이 구원된 거고 나는 이미 구원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이데아의 세계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 몸으로는 뭘 해도 관계없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옛날처럼 살아도 내 영혼은 상관이 없어, 영향을 받지 않아,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난 천국 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런 주장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의 거룩함이 점점 훼손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런 문제들을 몇 군데를 다룬 거죠. 5장에서 보면 그 근친상간의 문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 오늘 읽은 말씀의 그 앞부분으로 원래 12절부터 나오면 매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3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분란이 되면서 어떤 게 더 거룩한 거냐라고 하는 질문도 나오고,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바울은 그 문제, 거룩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짧은 말씀이지만 보면서 한번 바울이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를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18절 말씀 다시 보면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세계관과 그 당시의 가치와는 완전 반대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한 애들이네, 뭐 굳이 뭘 그렇게, 왜? 안 그래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행은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자유인, 우리는 자유인이고 구원받은 건 자유인이 된 거고, 자유인 됐다고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음행이라는 것은 자유인의 권리가 아니고 너희들의 몸을 더럽히는 행위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거다. 18절 말씀 보면 후반부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음행을 피하라, 그리고 음행하는 것은 너희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 몸이 어떤 거냐를 이야기해요. 자, 다시 그 시대에서 몸은 뭐예요? 버릴 것이에요. 영혼을 순결하고 죄 없고 깨끗한 영혼을 이렇게 가두어 놓는 그런 이제 감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별게 아닌 거고, 몸은 나쁜 거고, 심지어는
그래서 한쪽의 사람들은 이 나쁜 몸을 계속 괴롭게 해. 그렇게 해서 이 영혼이 이 괴로움을 탈출하게. 그게 이제 고행을 하면서 경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몸을 함부로 써요. 왜냐하면 관계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양극단이 나오는 것은 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양극단에 빠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바울의 몸이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 몸은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전이라고 하는 건 집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자,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성전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거기 가서 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시대의 종교는 윤리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신을 믿는다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지 않아요. 그 당시는 그래서 윤리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는 거고, 종교의 기능은 뭐냐 하면 신의 진노하심을 피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거.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인생에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신의 진노하심 때문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을 달래야 돼서 정기적으로 가서 물건을 갖다 드리고 돈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그래서 신의 마음을 잘 달래서 분노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막 괴롭히지 않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인들이 얼마나 괴팍해요. 지들 마음대로 기분 나빠서 뭐 벌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두려운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겁나서. 재앙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이죠.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 믿음을 그렇게 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 기독교가 아니고요, 그냥 이 고대 세계의 그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오는 종교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벌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려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는 게 우리 예배의 본질이에요. 굉장히 다른 거죠.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의 삶은 그냥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정기적으로 신이 머물러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거기는 신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 있는 동안 잠깐 그 거룩함을 경험하고 다시 내려와서 그냥 일상적으로 자기 삶을 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따로 가서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리고, 이게 그 고대 종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없다, 신전이 없다, 이거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 당시 세계에서는. 여러분, 그 지난달에 읽었던 초대교회 길을 묻다라는 책을 보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왜 그러냐 하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것들은 인간들이 신을 만나러 성전에 안 가는 놈들이야,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인 됐다는 말은. 아니, 밤마다 집에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해. 근데 소문을 들어보면 거기서 막 피도 먹고 막 고기도 먹고 뭐 식인종 같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이상한 소문들이 막 나면서 불경건한 자들, 무신론자들, 이런 별칭을, 오해를 받거든요. 왜냐하면 신전에 가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네가 신전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고, 이제는 그 신전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은 그곳에 계시다고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이제 교회를 안 와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또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못 왔던 지난 3년 동안은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못 드렸다면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와야 예배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생각이 다 깨졌잖아요. 그죠? 이게 다 좋은 건 아닌데 저는 본질이 회복됐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건물이 뭔가 신성한 건물이고 여기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 깨졌죠. 그건 깨트려야 되는 생각이에요. 예수님도 깨트렸고 바울도 깨트렸는데 왜 우리가 2000년 전의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냐고요.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러면 성전은 뭐냐? 뭐예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뭐가 성전이에요? 우리 몸.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여긴 성전이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도 성전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니까. 다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 건물만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방송을 드려도 괜찮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야 하는 이유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가 성전이어서가 아니라 공동체. 우리 기독교 믿음은 혼자서 믿는 게 아니고 공동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시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공간과 장소를 사용하는 것뿐이지 이 시간과 이 예배만, 이 공간만 그러니까 막 11시 아니면 큰일 나는 분들 있잖아요.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는 본 예배, 막 10시 예배는 부예배 이런 거 아닌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중요해서 이 공간과 시간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 그러니 여러분,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을 보면 이거 별거 아닌데 이 육신 안에 별거 아닌 육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너희 몸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왜? 너희는 특별한 존재거든. 너희는 소중하거든. 너희는 거룩하거든. 그러니 그 거룩한 몸으로 어떻게 옛날처럼 그냥 막 사냐 그렇게 너네 마음대로 너네 욕심대로 너네 욕망대로 그렇게 사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지. 바울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값으로 샀다 이야기해요. 값으로 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불하시는 값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기 아들. 여러분들이 뭘 살려고 아들을 바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중요한 것을 얻으려고 아들의 생명을 대신 줄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내가 죽고 말지. 차라리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아들을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드렸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걸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생명만큼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만큼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값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겠죠? 그런 귀한 몸으로 그런 값비싸고 그런 거룩한 몸으로 함부로 우리 몸을 쓰지 말라는 거죠. 자, 음행을 하지 마라. 음행을 피하라. 왜?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내어주고 산 값비싼 존재이니까. 그러니 음행을 피하라는 말을
다른 긍정적 언어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음행을 피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죄를 안 지면 돼. 그런데 그렇게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노예, 종이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은 노예예요. 어떤 사람은 자유인인데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차라리 내가 노예가 되는 게 훨씬 더 돈을 잘 벌 수 있겠다. 그 당시에 노예는 돈을 사유재산을 허용했기 때문에 모았어요. 그 심지어는 돈을 많이 모아서 주인에게 가서 제가 이만큼을 드릴 테니까 이제 저를 풀어주세요. 자유민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주인이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자유민이 돼요. 전쟁 포로가 되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노예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사유재산도 모을 수 있고 그래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특별히 아주 높은 사람의 노예가 되면 웬만한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예는 결정적으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주인이 죽게 하면 죽는 거예요. 주인에게 모든 것이 속해 있는 사람을 노예 혹은 종이라고 하고 노예 시장에 가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봐가지고 건강 상태나 이 사람 지식 상태나 이런 걸 보고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값을 주고 샀다, 속량했다라고 하는 말은 노예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예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값을 주고 샀다. 그러면 내 몸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나는 나를 사신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시대의 문화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뭘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이야. 그러니 너희 몸이 너희 게 아니고 하나님 거야. 그럼 노예의 역할은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주인의 재산을 늘려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명예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당신 꼬봉 삼으려고 노예 삼으려고 우리를 구원했어? 기분 나쁘죠. 왜냐면 우리는 그런 시대가 사는 게 아니니까.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뭐예요? 자유잖아요. 어디서부터의 자유?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사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평생 더 심각한 노예로 사는 거죠. 누구의 노예?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게 해결돼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실은 자유민으로 삼은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런데 이 시대의 언어로 보면 샀다는 말은 내가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동안은 죄와 사망이 내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그런 종, 완전 새로운 종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종으로만 말하지 않고 자녀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상속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의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는 것이 선명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뭐예요?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어떤 삶의 상황이든 재산의 유무가 관계없이 건강의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과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과 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를 그렇게 값비싸게 사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위치에서의 여러분들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하면 이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게 종의 질문이에요. 이게 내 마음에 드는가? 이거 하면 내가 뭘 어떻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그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리 몸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거룩한 몸을 가지고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 자기 욕망과 탐욕으로 인해 점점 깨지고 망가지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석교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몸을 드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